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가며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법과 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일상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5장,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누모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여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백성들이 생겨날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소리였고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은 악한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탄식하며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둘러싸서 그 유다의 남은 자들, 즉 그 재판관으로 표되어 있죠. 그 정치 지도자들, 힘 있는 권력가들의 뺨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유린당하게 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곧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에 앉으며 즐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가 587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당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에게 이제 평화의 왕,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어디 태어났냐고 묻게 되자 이제 그 헤롯 왕은 당황하면서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가 어디 태어났냐고 묻게 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미가는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예언한 것이었죠. 그리고 미가가 언급한 이 땅 가운데 진정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2절에 말하기를 그는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상고 영원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곁에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워 종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이제 악을 짓밟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인의 후손이 머리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육하여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며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그리고 떠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남아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그날에 있기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런 말씀들이 결국 이러한 예언과 말씀의 성취 가운데 드러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니무롯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 가운데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굴욕을 안겼던 그 적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마침내 그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몰락하게 되었던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제거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12절과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거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점수라는 행위, 우상을 섬겼던 일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게 했던 것들,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다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마음과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복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솔깃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평화를 얻고 누리고 그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는 다시 한번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정 붙들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눈에 솔깃한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법과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세상을 향해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